민수기 5장 1에서 31절. 사명을 감당하기 전 지켜야 할 것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1에서 4절. 부정한 사람의 처리.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가두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거룩함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모든 나병 환자나 유출증 환자, 죽음으로 부정한 자들을 공동체에서 나가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병에 걸리거나 주검이 된다면 공동체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룩성을 유지시키셨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함과 자유함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지키겠다고 결단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주일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마땅히 지켜나가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유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5에서 10절 죄에 대한 값. 본문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화합과 일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재산상의 손해배상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행한 죄는 곧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 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당신에게 죄를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향해 죄를 짓는 것은 그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와 주변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깨달아 그 유혹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1에서 31절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본문은 가정 내 부부간에 대한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의 결백을 밝힐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정의 화해와 화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화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화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넓게는 주변 이웃과의 관계, 좁게는 가족과의 관계와의 화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역사를 감당하기 이전에 나의 이웃과 가족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결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때로는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여기며 오늘도 거룩함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